조금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나는 과연 이 사울과 다윗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희망합니다. 나는 다윗 쪽에 속해 있다라고 희망을 하지만은 나와 더 가까운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우리의 삶도 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좋게 시작을 합니까? 교회만 와도 좋고 교회 와서 우리가 눈만 감아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 같은데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삶을 가만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 또 시작에서 마무리로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선택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의 삶이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사울이 빗나갔는가 그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빗나간 삶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하며 그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의 비참한 삶,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던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튿날 그러죠. 이튿날. 언제 이튿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9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기 시작한 그 이튿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의 시기심이 왜 생겼습니까? 사울의 질투심이 왜 생겼습니까? 여인들의 노랫소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였다. 9절에서 나오는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시기하다, 질투하다라고 하는 어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그날부터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렸냐면은 힘있게 내렸다. 좀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영이 내리면 내리는 것이 힘있게 내렸다. 그런데 그 악령이 어떤 영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당시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 악령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왜 악령을 내리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악령이 힘있게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창기의 성경이 무슨 언어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한문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여러분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문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 성령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 저는 이 다른 언어들, 다른 영어나 다른 독일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도 이 성령을 번역할 때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보다 더 멋있고 더 확실한 그런 번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번역입니다. 지킬보, 은혜해, 가르칠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을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나 정확한 번역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날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악령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에게 악령이 어떻게 내렸느냐? 힘있게 내렸다라고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울이 악령에 휘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악령이 번뇌하게 만들었고 악령이 사울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악령이 사울을 짜증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악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버리니까 사울의 삶 가운데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지대는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찹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말한 것이지 미지근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영적인 시대는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점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든지 우리는 늘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나아가든지 더 나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으로 나아갔는지, 어느 쪽으로 더 나아갔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지 않습니까? 등산해 보면은 여러분 밑에서 다 이렇게 있다가 등산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8부 능선, 9부 능선 딱 되면요, 그때부터 무엇이 찾아오냐면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허리가 아파하고 무릎도 아파하고 막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그런 막 힘듦이 와요.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가는 사람이 다 왔다 내려오시는 분이 아유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마디 하고 나면 그것이 막 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딱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데 그 정상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막 기어 올라가기도 하죠. 막 한라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막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기어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비 순간에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힘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8부 능선을 넘어가고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 속에서 악한 영이 이렇게 강하게 된 이유는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시기심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시기심을 통해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오고 난 뒤에 사울에게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짜 희한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면 먼저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여러분,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동대구역 앞에 갔더니 동대구역 앞에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자가요, 추웠어요. 그날 굉장히 추웠는데 옷도 별로 입지 않고 그냥 면티 하나만 입고 있어. 하나만 입고 반팔티 입으면서 벌벌벌 떨면서요 혼자 짓거리기를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짓거려요. 계속 짓거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짓거려요. 추운데요. 추운데. 신발도 여러분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리퍼만 신고 맨발로 그렇게 추운데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 이상한 말을 막 짓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의 권위는 있을까요? 그 순간 권위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악령이 지배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창을 던져서 옷깃이 여기 벽에 딱 박히게 되면 무슨 옷걸이에 걸린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걸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옷에 걸리면 그렇게 걸리겠죠. 심장을 통과해 보십시오. 머리를 통과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벽에 걸린 채 대롱대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건 참혹한 일이거든요. 왕이라고 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까? 죽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악령에 휘둘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번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상대였다고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만약입니다. 이건 만약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서 그가 스스로 미친 척하면서, 미치지는 않았는데 미친 척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의 인생도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따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사울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서 큰 직위를 허락해 주었거든요. 다윗에게. 그 정도로 다윗에 대한 애정이 컸던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는데 왕이 가지 못하니까 그게 왕과 곁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승리의 종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여인네들의 노랫소리에 다윗이 미쳐갖고 지금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성경의 저자였다고 한다면 다윗의 심정을 좀 상세하게 적어 놓았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의 현상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심정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다윗의 심정이 이렇다 저렇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사무엘상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오히려 무엇을 얘기했느냐?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번뇌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 결국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피곤한 삶일 뿐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과 참된 충만함은 어떤 지위, 어떤 자리에 올라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처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늘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떱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왕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뒤에 나오겠지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집을 다니면서 떠들어댑니다.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딱 2가지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는 다윗, 또 하나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두려움은 누구에게 찾아오냐면은 부하가 상급자를 봤을 때 두려워합니다. 또 이때 당시에 왕정 체제에서는 여러분 왕위의 권위가 얼마나 강합니까? 왕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한 칼에 날아가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 이 부하, 이 신하였던 다윗이 늘 언제나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밑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표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리가 사람의 평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거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창을 던졌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던진 창을 싹 피한 다음에 그 창을 가지고 다시 나한테 던지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싸우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오히려 피합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늘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주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의 나타난 심리적 상태는 바로 두려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두려워 떠는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삶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 은혜가 넘친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꾸 두렵다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자꾸 떠나가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다윗을 괴롭혀도 다윗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느냐? 불법적인 인사이동을 해버립니다. 불법적으로 인사이동해버려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못 보여버리면 저 멀리로 막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다고요. 오늘 이 성경에도 그런 거예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고 천부장 삼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보세요.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 그럼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쟁터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전쟁터로 보내서 천부장을 삼았다, 1000명을 이끄는 군대의 대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제일 앞서서 네가 나와 싸우라는 이야기죠. 죽으라는 이야기죠. 이런 일을 누가 훗날합니까? 다윗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에게 똑같이 그렇게 불법적인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변방의 일선 지휘관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멀리 떠나게 함을 통해서 사울과 가까이 있으면 누구와 가까이 있는 걸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 관계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사울을 멀리 떠나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사울의 두려움입니다. 사울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악한 영이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악한 영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시기심이 사람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들어오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세 수도사 중 한 명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난 살지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죠. 그러자 사탄이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을 해서 막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수도사가 이 여자의 유혹을 탁 떨쳐버렸습니다. 너까지 깨 하면서 떨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사탄이 수도사의 귀에다가 귓속말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 친구가 추기경이 되었어. 이랬더니 이 수도사가 고함을 지르면서 떠나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시기심, 이 질투, 여기에서 해방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영상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일간의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다른 목사님, 둘째 날 다른 목사님, 세 번째 날 자기, 이렇게 3일을 집회했대요. 그런데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첫째 날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망치게 해주십시오. 둘째 날 목사님도 망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자기 입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심이에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물질적인 욕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건 맞아요. 또 이제 성적인 욕심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은 극복이 잘 안 돼요. 진짜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끄럽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시기심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부분에는 절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시기심에서는 벗어날 수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을 자기를 향해 던졌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러노? 왜가 내 이러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의 창을 자기에게 던졌다고 한다면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기 때문에 그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늪에 점점 더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이 불법적인 인사가 다윗에게 굉장히 해로운 인사였고 또 다윗에게 굉장히 부당한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사람이 인사를 내렸는데 저기 막 독도 막 영덕 굴딱이 막 이런 데 내렸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불법적인 인사를 행한 이유를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를 사랑했다? 다윗을 사랑했다.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그가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 앞에 5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자신이 맡은 일, 또 사안의 본질을 보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목적한 바를 이루는 다윗의 모습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그 일을 왜 시켰는지 그 목적을, 본질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겉에서 맴도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의 입장에 보면 억울한 좌천을 됐어요. 또 섭섭한 대접을 받았을 때에 그 억울함과 섭섭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증거로 그는 순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니면서 백성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억울하고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맡겨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성경에서는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맨날 기도하면 랄랄랄락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극복하지 않고 내가 환경 속에서도,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 이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은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라는 고백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비로소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과 샬롬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지,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지 않으면 늘 언제나 불평과 불만, 두려움만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우리 왕궁과 초망이나 어디든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또 우리가 그것을 매일 확인하고 스스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늘 언제나 나를 되씹어 보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부르심 안에 머물러 우리가 늘 언제나 충만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령이 찾아오고 그 악령이 찾아온 결과는 두려움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한 삶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